할렐루야,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실록의 계절입니다. 따스한 봄날을 지나 무거운 여름을 기다리며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잎이 짚어가는 생동의 나날이라 1년 중에 가장 맑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5월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부터도 자유하며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 성수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용서의 구함이 본심이 아님을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범죄함의 이유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거짓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기를 구하려다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더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울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자신을 움켜잡고 있는 명예와 자신의 체면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속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받은 그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아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등장하는 악한 왕 아합의 회개 기도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기와 체면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 왕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았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으셔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고 신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위대함은 죄와는 결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좋아하고 그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였지만 결코 그는 그의 잘못을 인위적으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말씀대로 버리고 함께하지 않는 참된 순종의 모범을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함께 무너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 헤매임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종종 세상의 시선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해서 안 됩니다. 죄와는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의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